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더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선포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빛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한 선포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하나님 어둠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모든 죄의 문제들과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어둠 물리쳐 주시옵시고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은혜만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내 모든 시간을 충만하여 주셔서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계획과 내가 일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오로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믿음 위에서 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과 계획보다 더 뛰어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와 감사로 시작한 한 해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설레임이 남아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께 삶을 맡겨드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께 삶을 맡겨드립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고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 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니.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우리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우리 가세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단련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을 하시는 주. 사랑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이 주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단련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 한 번 더. 주 경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내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의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다시 한번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평생 목자로 살아왔던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설명될 수 없었던 모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 안에 있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늘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양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오니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우리 삶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내 삶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함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시작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삶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그 안에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설명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 주님의 음성에 그 반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눈길 머무는 곳에 늘 머물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민감하게 하셔서 선한 목자의 음성이 늘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영적 감각이 깨어 일어나 주님과 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오라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시사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전쟁과 또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나라들과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또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길을 잃어버린 이 나라 다시 한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나라 복음을 들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예배마다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과 더불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 속에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신 평강과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서 여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나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빨리 불이 진화되어서 참된 평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버지 그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주님, 길을 잃어버린 이 나라 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모든 감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가 걸어갈 그 길로 결정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복음 들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주님의 은혜 장중에 품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길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정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치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웃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미국 산불이 빨리 진화되게 하시고 불안 가운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화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교회 위에 힘과 능력,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감독회장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4년 12월 진행되었던 우리 슈박스 우리 보고 영상 함께 보시고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마음을 좀 전달하고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더 교회를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함 아이들이 매년 한 1000여 명이 새롭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인도 모른 채로 이렇게 발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아이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좋은 선물이고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이 널리 증거되고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 슈박스 전달함으로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날마다 새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하늘 주님 계신 그곳에는 어떠한 슬픔도 없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새롭게 변화되어 내 삶 구원받았네. 주님 내 삶에 오신 그 바른 기쁨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새롭게 변화되어 내 삶 구원받았네. 주님 내 삶에 오신 그 바른 기쁨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주님 내 맘에 오신 그 바른 기쁨 주님이 구원하셨네. 우리 더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시카고에 휴가차 여행을 좀 하려고 하다가 듣자 하니 시카고에는 눈이 많고 또 춥다고 하니 시카고로 가려는 것을 취소하고 공항에서 좀 따뜻한 지방인 저 미국의 플로리다의 올랜도라고 하는 곳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올랜도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호텔에 요정을 풀고는 바로 아내에게 이메일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실수하여 주소를 잘못 썼는 바람에 아내에게 보내줘야 할 편지가 저 미시간주에 있는 어느 가정에게로 전달이 되고 맙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전달된 집이 어떤 집이냐, 바로 전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른 집입니다. 부인이 슬픔 가운데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의 메일함에 편지 한 통이 온 겁니다. 무심코 여러 편지를 읽어보고 그 순간 이 부인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이 집을 위로하려고 들어왔다가 부인이 기절한 모습을 보고 왜 이 부인이 이렇게 기절했을까라고 이유를 살피는 중 이메일 한 통을 발견합니다. 그 이메일에 열어서 그 내용을 보니 그 사연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막 도착했고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기를 바라오. 여기 참 따뜻하고 좋은 곳이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우리의 삶, 어떤 현재와 우리의 시간이 현재와 영원성을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너무 민감하게 또 날짜에 너무 민감하게 느끼며 삽니다. 해가 바뀐다고, 시간이 바뀐다고, 심지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시간에 민감하게 느끼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목사의 설교가 길기만 하면 연신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 나갑니다. 왜 그리 급한지, 왜 그리 조급한지, 시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여유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신학자인 폴티는 시간의 개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은 뭐냐? 시간은 모든 것을 소멸케 한다는 겁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간 앞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가진 건강도, 지위도,
그렇게 따라다녔던 명예도 시간과 함께 소멸하지 않습니까? 되게 어렵게 듣는데 좀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시험 들까봐 제가 조금만 전에만 해도 젊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내 젊음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아름다우셨잖아요, 권사님 옛날에. 시간이 앗아가 버렸잖아요. 원숙함만 남아있잖아요. 시간은 다 소멸해 가요. 시간을 앗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소멸케 합니다. 그러기에 시간은 무서운 겁니다. 또한 시간은 그 안에 영원성이 있습니다. 지속하는 영원성입니다. 마치 양파를 까면 깔수록 자꾸 벗겨져 나가고 변화하면 점점 알갱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성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과거는 언젠가는 현재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재를 얘기하지만 내일 지나면 오늘은 어떻게 돼요? 과거지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되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 속에 영원성을 향합니다. 그러기에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시간이 갖는 특성 하나는 감추어진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미래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간의 의미가 있고 시간의 목적이 있고 시간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소멸케 하는 것이고 시간은 영원성을 지향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감추어진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시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시간이 가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요, 소멸되어 가지요. 이 통상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건강도 지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멀어져 가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지만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생명은 후패해가나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은 다분히 이중적인 겁니다. 후패해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워져야 하는 삶일진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일신유생의 삶 뭘까요?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신유생의 삶을 어떤 삶일까? 여러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좀 새로워져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갖고 계시죠? 내 잘못된 습관들, 내 좋지 못한 버릇들 좀 이거 다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일신유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다짐하지만 쉽게 넘어져 가는 것이 우리네 삶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앞에 나오는 4장 7절의 말씀에 질그릇이나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 저 몸이나 11절에 나오는 죽을 육체, 여러분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적이고 제한적이고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이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이라고 하는, 속사람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실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여기에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면 옛사람이라고 말씀이요, 속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 그러기에 물량적이고 물질적이고 제한적이고 현재적인 것은 점점 낡아져 가나, 바울의 표현은 후패해 가나, 영적인 것, 미래적인 것은 점점 우리에게 새로워져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것이 뭘까요? 여러분, 새 것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새 것에는 몇 가지의 개념이 있겠지요. 하나는 시간적인 새로움일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는 새 것, 알고 보면 그건 새 것이 아니지요. 우리 자신에게는 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했다 해서 새 것이 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시간의 연속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나 이만큼 살았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야, 나는 이제껏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죽을 날이 가까워 라는 얘기 있잖아요. 시간의 연속성이 아닌 연속성 속에서 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온 시간대입니다. 생각만 들 뿐이지. 또 하나 또 한다면 형식의 새로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릅니다. 여러분, 새 것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다분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새로움이지만 본래 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새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발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발명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다 창조된 건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발견된 거 아닐까요? 그러게 형식의 새로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롭다고 얘기하지만 새로움이 아닐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소속적인 개념으로서의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결혼하지 않는 처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의 엄마 아빠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의 엄마 아빠인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지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분들에게 어머니, 아버님이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신분으로서의 새로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새로움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새로움은 다름이 아니라 존재와 속성적 의미로서의 새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속성이 과거에 속해 있을 때는 낡은 것이요, 미래적인 것에 속해 있을 때는 새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낡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의 개념에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좀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시계와 콩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비싸요? 시계예요. 콩이 비싸다는 것은 내용을 아는 사람이나 얘기하는 거지. 시계와 콩은 뭐 비교할 수가 없지요. 현재적 가치로서는 시계가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시계는 오늘부터 낡은 거잖아요. 그러나 콩은 지금 보잘것없어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 묻히게 되고 싹이 닳고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돋아납니다. 새 것이 되는 거죠. 그러게 살아있는 것은 새 것이요, 죽은 것은 낡은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죽은 삶이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생명이 없는 삶이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 우리의 물량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삶은 점점점 낡아져갈지 모르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사는 삶,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삶에는요, 생명의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런 사람에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낙심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대해 집착하는 사람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믿을만 하나요? 나는 믿을만한 존재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다운되기도 하고 쉽게 엇되기도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체를 못하잖아요. 자신에 대하여 집착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실망하지요. 여러분, 또 하나,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지나가는 것이기에 현재에 머물러 수도 없고 또 머물러서는 아니 되지요. 제가 우연히 TV 광고를 하나 보면서 참 의미 있는 얘기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배우가 나와서 손자를 이렇게 안고 어이구 내 강아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손자가 사라지고 훌쩍 자라고 보니까 자기 손에는 역시 강아지 새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아이는 자라나야 하잖아요. 아이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라나지 아니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처음 날 때부터 끝까지 강아지 새끼로 내 강아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모습일까요? 지금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 쉬 절망해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변화해야 되고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지요. 전체 봐야 되는데. 전체 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 큰 일이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은요,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하나 따른다면 겉만 보는 사람은 낙심하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꾸 변하니까. 그러나 속을 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근심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근심이 뭘까요? 먹고 사는 것이 근심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대체로 다 무슨 근심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성취, 뭐 동기, 뭐 목표에, 뭐 고기, 다 딱 하나,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먹고 산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근심은 뭐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에 이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근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한 근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의로운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그거 근심하는 사람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생명 있는 자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기도의 영적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어 성령은 푸념하여 진리의 계시형입니다. 진리를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의 시험이나 문제나 공고나 고난을 이해는 못하지만 진리의 영 되시는 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속사람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 이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경한 것이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무겁잖아요.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아프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내 고난에,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내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어찌 어떤 사람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해? 내가 죽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받는 잠시의 환난은 경한 것이래요. 가벼운 것이래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환난이 있어야, 이 말을 얘기하면 이 환난이 있어야, 환난에 경한 것이 있어야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보십시오. 고난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잖아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아마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게 내가 정말 내가 잘못이 내서 당하는 고난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까지 당하는 고난일까? 아마 오늘날 우리 국민이 당하는 고난일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왜 이리 힘들게 합니까? 고난의 주체가 내가 아닌데도 이렇게 고난당하잖아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지요. 다른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전 몰랐는데 점심 먹는데 장로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미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 나라입니까? 뭐 어떻든 좋든 싫든 간에 대통령을 뽑았으면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합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지지하든 안 지지든 가든 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호송차에 씌워서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의 국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의 자존심이 추락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나라입니까? 우리가 저 남미의 나라입니까? 꼭 그래야만 되는지. 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또 하나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고난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의를 위하여 선택하는 선택적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환난이, 고난이 경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사의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나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난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통은 같은데 자세가 다른, 하나는 뭐예요? 긍정적입니다. 하나는 부정적.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고난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경중은 자신의 삶과의 문제와도 직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면 이겨내기 힘들고 무겁고 견디어내기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에 이것조차 우리에게 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고난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내게 고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는 몇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의미성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어느 때는 끝이 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구체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해피엔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통입니다. 무슨 고통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가 당하는 고통이 무언지를 얘기하지 않지만 그 고통 때문에 바울은 매우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같은 내용의 기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일 겁니다. 왜요? 바울은 삼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런 기도는 그에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주야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혹여나 내가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 병으로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병이라고 쳐라. 어떻게 하나님이 네 병조차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 할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똑같지요. 바울은 그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어떤 은혜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구나. 내가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저 로마의 시민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적게는 15,000명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그거 의지할 수 있는데 이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내게 은혜구나. 그때부터는 바울은요 한 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강단에 올라가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위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왜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그러기에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한 것이에요. 결말이 있어요. 이 고난이 넘어져야만이 뭐예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
더 나아가올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환난은 경한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야만이 영광에 중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 이것이 바로요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지면 아니 됩니다. 믿으세요.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고난은 정해진 기간이에요. 롱 서포링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결말이 있어요. 이거 지내야만이 뭐예요?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경한 거예요. 견뎌내시잖아요. 견뎌내고 계시잖아요.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견뎌내시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결말이 옵니다. 기난 견디네. 주님 붙잡고 견디. 세 번째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돌아본다. 헬라 원문을 따진다면요 스코픈툰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단임이에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떤 걸까요? 이 땅에 잘 사는 거예요? 지금만큼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참 풍요로운 삶인데 그걸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니까 있는 것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일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닐까요?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색사람은 강건해진다. 왜요? 우리의 육체는 소진하고 우리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한 다가올 미래의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있기에 우리는 뭐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후패해 가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현재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현재적 의미가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나의 삶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뭐요? 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지요. 이게 현재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 있다면 미래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소망이지요. 그러기에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다가올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어떤 나라예요?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의 석양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들어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불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가올 소망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주가 없으며 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분가하시나? 다 분간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우리 이름을 떡하니 붙여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보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설레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어요. 햇빛이 있을 때 없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시 영원한 빛. 영원한 빛.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빛을 얘기해서 조금 얘기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누구예요? 햇빛이에요. 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빛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열이에요. 여러분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요. 근데 하는 일은 달라요. 여러분 햇빛을, 해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해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잖아요. 빛은 우리에게 비춰주잖아요. 빛을 볼 수도 있어요. 만질 수도 있어요. 찌를 수도 있어요. 열은 뭐예요? 우리를 따뜻하게 하잖아요. 우리 항상 같이 있는 게 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일하는 영역은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해를 맛보지 볼 수 없지만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날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삶. 그러기에 고난이 와도 잠시 경한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에게 국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에 우리가 흔히 찬송하는 것처럼 이 집은,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내 안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으며 저 고난은 잠시 경한 것이기에 그것은 의미가 있고 그것은 분명히 구체적인 결말이 있음을 내가 믿기에 넉넉히 이 땅에서 승리하게 살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 안에서 힘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늘 힘있고 담대하게 세상,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깊은 자리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저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요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자 권사님 인도하신 유승준님, 우리 최하은님, 우리 호명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앉아 계실까요? 예, 위에 계시다고 하시는데 아마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시면 한번 손짓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어딘가에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주변 분들 바라보시면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새로 오신 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디 계실지 모르지만 새가족 등록 카드를 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함께 같이 동역하실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1교구를 담당하실 최은미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오늘 저녁 예배는 성가대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가대원이 계시면 오늘 저녁에 꼭 참여하셔서 임명을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아름다운 하모니에 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성가대원으로 귀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사인형 스쿨에서는 겨울 성경학교를 여는데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고백이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좀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신혼가정, 애가 셋이 있는 가정은 굉장히 제가 칭찬합니다. 애국자라고. 애들이 없죠? 애들이 정말 없는 시대입니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와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늘 다음 세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다음 세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겨울 성경학교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1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고유한 명절인데 명절 가정 예배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도 되고요.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면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찍어서 우리가 가정 예배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꼭 명절 때 예배 드리는데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분 헌금병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증협 서점함에서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의 21교구의 최명선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박완두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타임 말씀 묵상 지금 언타임 2호로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말씀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우리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먹구름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혼란과 무지와 나눔과 갈등과 아버지 서로 불신의 길이 골이 깊어지는 이 땅 하나님이 속히
긍휼함을 여겨주시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 나라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난국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해 주시며 저 정치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하시고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진정 백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잘 정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회에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땅 우리의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취하여 사는 이들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전쟁의 소리와 자연재해의 소리와 아버지 산불의 소리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아버지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열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들은 대로 내 마음에 중심 삼아 그 말씀 따라 살아 풍성한 열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